시편 29편은 다윗의 시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하여 다윗은 찬양을 하면서 자연과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천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린다는 사실, 모든 인류를 다스린다는 사실에 감격할 수 있다는 것은요, 신앙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강요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군요, 저를 지금도 보살피시는군요,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도 여기에 있군요라고 우리의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이 고백이 바로 신앙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고난받았던 욥이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했었던 그 표현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의 영광 앞에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삼라만상에서 일어나는 설명되지 않은 모든 복잡한 일들이 그냥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졌을 때, 그때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복잡한 일들이 정리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1절과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기서 1절에 권능 있는 자들아, 이 사람들은 하늘의 천상의 존재들을 말합니다. 지금도 하늘에 있는 권능 있는 영적인 존재들, 즉 천사라고 불리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늘 찬양을 돌려라. 그리고 그 예배는 가장 거룩한 옷을 입고 드리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옷.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고 나갔던 것처럼 가장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며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과 2절의 지금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찬양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찬양할 때가 있죠. 특히 국가의 위상을 살리는 사람들을 찬양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은 큰 영광을 얻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BTS라는 그룹이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이바지를 했죠. 그리고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도 역시 많은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우리나라의 국가의 위상을 살려주는 그 선수에게 찬양을 하고 또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대단하다라는 것을 박수를 쳐주는 것이죠. 아시아 최초로 축구로 가장 권위 있는 그 영국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하고, 그리고 손흥민 덕분에 그 팀이 가장 권위 있는 리그, 챔피언스 리그에도 진출하게 되는 큰 영광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죠. 왜 그럴까요? 그의 플레이와 그가 던져주었던 골의 그 흥미진진함이 그들을 즐겁게 해주고 그 능력이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BTS나 손흥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온 우주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죠. 잘 보셨으면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여호와의 소리라는 단어입니다.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나타나고요, 4절에도 2번, 그리고 5절, 7절, 8절, 9절에 한 번씩 총 7번의 여호와의 소리가 나타납니다.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완전성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여호와의 완전함을 드러내는데 그것이 7번으로 표현되고 여호와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죠.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소리를 듣느냐,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는 귀가 이렇게 기울여지고 귀가 커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들으려고 하진 않지만
유튜버의 소리는 실제적으로 내 삶에 어떤 도움이 될까라고 귀를 쫑긋 내세우는 것이죠. 수많은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그러한 힘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시인은 오늘 이 다윗은 이런 자들에게 여호와의 소리가 어떤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우레소리 같다고 표현합니다. 우레소리. 그 소리는 우리가 그냥 듣고 넘길 만큼의 작은 소리가 아니라 4절 말씀처럼 힘있고 위험에 가득 찬 소리, 즉 천둥 소리와 같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가나안 사람들은요, 고대의 가나안 사람들은 이 천둥 소리를 폭풍의 신, 즉 바알 신이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바알 신이 폭풍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그 소리가 바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여호와께서 물 위에 계신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우레소리가 천둥의 소리로 이렇게 표현되는 이미지는 지금 폭풍이 내리치는 바다에 천둥 소리가 지금 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표현에서 이 물 위에라는 표현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물에 대항하다, 뭐뭐에 대항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물과 바다는 혼돈의 상징으로 많이 비유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바다와 물을 정복하고 계시다. 즉 혼돈과 무질서한 이 바다라는 곳, 이 물이라는 곳을 위에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그들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이 혼돈과 무질서한 물을 정복하시는 이는 바알 신이 아니라 바로 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 한번 보십시오. 또 여호와의 소리가 나지요. 그 여호와의 소리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는 소리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바다를 정복하신 이 여호와의 소리의 권능이 이제는 바다에서 산으로 옮겨졌습니다. 바다를 정복하시고 산을 정복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레바논의 백향목은 아주 귀한 나무입니다. 쉽게 꺾이지도 않고요. 아주 견고한 나무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지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 시럀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시럀이라는 단어는 당시 이제 페니키아인들이 헬몬산이라는 산의 이름을 부를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헬몬산. 여기서 헬몬산은 해발 2800m, 굉장히 높은 산이고요. 지중해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그 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방신들이 여기에 다 있다, 이방신들의 거주지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높은 산이었습니다. 장엄한 산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시인은 왜 백향목과 헬몬산으로 여호와의 소리를 비유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장엄한 산들과 견고한 나무들조차도 하나님의 소리 앞에 맥이 없이 부서지고 뒤틀린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하고 견고한 나무, 백향목 나무도 이방신들이 모두 거주해서 그 산만큼은 너무 강력한 산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부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얼마나 강력한지 송아지와 들송아지가 놀라서 날뛰는 것으로, 즉 이 백향목과 헬몬산의 강력한 신들조차도 하나님의 소리 앞에 놀라 날뛰는 송아지와 같다, 들송아지와 같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또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소리가 바다에 이르렀고 바다를 정복하시고 산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 소리가 화염으로 표현되었죠. 하나님의 소리의 그 능력이 불과 같이 사막의 광야까지라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와 다스림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또 얼마나 강력한지
광야에 있는 새끼를 뵌 암사슴이 낙태됐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정된 시간보다 좀 더 앞당겨 새끼를 낳게 되었다라는 표현인데요, 낙태라는 여기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걸 말해주고 있습니까? 세상이 믿고 있는 강력한 그 무엇이라도, 심지어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하늘에 있는 존재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9절 말씀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상의 존재도, 이 땅에 있는 성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보고 영광이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다시 1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천상에서 울리는 영광의 찬양과 예배를 다시금 9절에서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 시인은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권이 이렇게 강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다와 산과 광야, 온 땅을 그의 음성만으로 정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세상에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우리들을 위로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다윗의 삶을 보면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생사를 넘나들고요, 고난이 참 많았던 사람이죠. 그런 그가 오늘 시편 29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질서하고 혼돈의 바다와 같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백향목과 같이 견고하고 단단한 세상의 가치들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강력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섬겼던 헬몬산의 강력한 신과 같은 것들이 우리를 매일의 삶 속에서 위협합니다. 돈과 같은, 부동산과 같은 먹고 사는 일들이 감히 그 헬몬산에 있는 신들에게 대항하지도 못하도록 너희 이것 없으면 죽을지도 몰라 라고 우리를 매일매일 속삭이고 위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단지 그분의 음성만으로, 그분의 소리만으로 벌벌 떨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뒤엎으셨습니다. 꺾어버리시고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을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예배당에 앉아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와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이 예배당 밖에서도 우리의 모든 인생과 공간, 시간 속에,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는, 다스림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음할 때도, 아파할 때도, 그 누가 나를 봐주지 않고 쓸쓸하게 외롭게 있을 때도, 남편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자녀가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요, 11절의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는군요. 나에게 지금 평강의 복을 주고 계시는군요. 왜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지금 나에게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극치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가장 극한의 순간이라도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군요. 그분이,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군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군요. 그래서 나를 다스리시는군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안전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소리가 바다의 신을 제압하는 것을 보면서 신약에 예수께서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는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바다 위에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다 위에서는 잔잔한 날도 있지만 또 어떤 날도 있죠? 험한 날도 있죠. 폭풍이 치고 비바람이 부는 험한 날이 많습니다. 그 위에 우리는 조그만 배 하나를 올려놓고 인생의 여정을 항해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항해 속에서 타이타닉과 같은 어떤 강력하고 큰 배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큰 배를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얼마나 큰 배를 만들고 단단한 배를 만드냐에 따라서 인생의 안전함이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투자를 하죠. 만약에 정말 큰 배를 만드는 것에 안전함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타이타닉과 같은 배도 침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배가 아니라 바다를 통제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장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배를 만드느냐가 아니라 그 바다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죠. 제가 이 바다와 삶을 묵상하면서 우연히 SNS에서 장기하 씨의 인터뷰를 또 보게 됐습니다. 제가 뭐 장기하 씨를 별로 좋아하는 건 아닌데 자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가 부른 노래도 굉장히 특이하지만 그의 생각도 꽤나 심오해서 관심 있게 좀 보았습니다. 이제 그 SNS에서 어떤 한 MC가 그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인생이란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장기하 씨가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인생은 파도 같아요. 사람은 인생 속에서 자기가 꼭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주인공이고 내 의지로 뭔가를 이룬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인생은 파도 위에 누워서 몸을 맡긴 채 파도가 가는 곳으로 따라서 유영하는 것이 인생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묵상한 것과 너무 비슷해가지고 제가 바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노래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자꾸만 하려 그래. 이게 노래 제목이에요. 그의 사상이 여기에 배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여호와의 소리라는 이제 주제가 우리 오늘 시편의 주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누고 싶은 것이 또 있는데요. 그가 남긴 명언이 또 있습니다. 그가 남긴 명언이 이렇습니다. 조언과 잔소리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대가 받아들이면 조언이고 안 받아들이면 잔소리입니다. 관심과 오지랖의 차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참견하면 오지랖이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참견하면 그건 관심입니다. 참 번뜩이는 인사이트죠. 그가 기독교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성취하고 쌓느냐보다 바다를 통제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끄는 그 파도에 내 몸을 맡기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되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길이라고 오늘 시편 29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잔소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죠. 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견하고 오지랖을 떠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관심을 뛰어넘어서 자기를 내어주신 희생으로 자신의 목숨을 주시면서 그것을 감내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천둥소리와 같이 우레소리처럼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도 여호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의 통치와 임재를 신뢰할 때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바다와 같이 너무 무서운 그 혼돈의 질서, 무질서한 그 바다 위에 우리가 있지만,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임재와 다스림 속에 우리는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와 다스림을
찬양합니다. 지금 나에게 이렇게 아픈 부분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스리신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